오늘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해변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가나라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는 기적을 믿고 기적을 인정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기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나이 먹은 신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 진짜 기적을 믿지 못하겠나? 네, 저는 기적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만약에 자네 부인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다면 자네는 그것을 기적으로 인정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말 많은 제 아내가 어느 날 말을 못하게 되었다면 기적으로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발딱 일어나고 죽을 병이 암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것만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흔한 결혼 예식, 결혼 잔치라고 하는 일상 상황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인데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사용한 포도주를 만들었던 돌 항아리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라는 말은 둘째, 셋째 표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첫 번째라고 하는 토를 달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7번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일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초청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항상 경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분이 함께 하심을 잊은 채 무력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참 후회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문제마다 일거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직장에 출근하는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와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푸신 기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뚝 떨어지고 그런 큰 사건만 기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고 한편으로는 황당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만큼만 올 줄 알고 포도주를 담아놨는데 사람이 갑자기 많이 온 거야. 그러니 잔치집에 사람이 갑자기 많이 왔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청에 의해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과 친인척 관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집 주인과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는 일이 가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이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마리아가 초대되었고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추측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 본래 이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전달하여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게 되었다고 하는 또 이런 추측이 굉장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2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여러분,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제가 가보았지만 아주 정림동보다 4분의 1만큼도 못한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마을에 아마도 최대의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이 혼인잔치가 열린 것을 계기로 나다나엘에게 아마도 그 스승을 예수님을 모셔올 것을 부탁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가 고향이었던 나다나엘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계셨다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이요,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 해결이요, 또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초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댄다고 해결 짓는 게 아닙니다. 당장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서 꼬을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이 잔치는 이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장 어떻게 포도주를 누가 주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요?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차 타고 가서 포도주를 갖고 올 거요? 뭐 할 거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거기에 초청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시다면, 할렐루야,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또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마당으로 항상 초청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하는 자리를 결코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천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천한 자라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기를 초대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정의 마당으로, 일상의 마당으로 초대할 때에 예수님은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그렇게 간청하는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서 멀쩡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거라사 돼지가 갈릴리 바다에 많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동네에 계시면 돼지 다 죽겠네.
그래서 걸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주기를 간청했을 때 주님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닦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거치는 마음들, 닦아질 수 없는 마음속에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애써도 거친 마음, 골짜기 같은 깊은 골이 있는 마음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왕자로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마음으로 초대할 때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건, 이게 기적의 시작이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물통이 아무리 큰 자물통이 잠겨져 있을지라도 열쇠가 거기 있으면 문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이 많지만, 문제는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거기 계시니 이것이 진정한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항상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 초청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사정을 예수님께 아리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초청한 예수님께 아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께 아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주 예수께 아리세. 할렐루야. 그런 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허공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인간 이상의 존재이시며, 아니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세주가 되심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따라다녔지만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고, 그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주님 만드신 포도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따르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가능하지 못할 모든 문제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바로 그런 분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기까지 그 잔치 석상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어려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면서도 그분께 엎드려 아뢰올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온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을 때만 기도가 아뢰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다 기도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그분이 믿어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다 우리 문제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있나 문제가? 문제 없어요? 원사님 편안해 보이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원님 아버지 하는 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확실히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내 아들의 문제, 내 딸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면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아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맡기라고 그랬어. 그분이 내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제가 어제 우리 영원도사님 개척교회 가서 축사하면서 그랬습니다. 거기 뭐 중보기도 뭐 그러길래 영원도사 앉혀놓고, 영원도사님 이제 정말 앞으로 뭐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밀려올 거 그런 꿈 꾸지 마라. 구름대같이 와도 문제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구름대같이 몰려오라고 해야 좋아하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히 있더라고. 말을 저렇게 해. 목감당해도 구름대같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와도 문제예요. 구름대같이 와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중보기도 뭐 어머님 아버지 다 권사님이시고 뭐 주변에 뭐 교육자들 많고 중보기도 그래 그랬어요. 전사님 중보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오. 전도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중보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리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드려야지요.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보다 주님은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내가 대신 알려주는 것보다 문제를 만난 장본인이 엎드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라고 직접 주님께 알이 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가 합해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지 못해서 당황하는 가운데서 문제만 놓고 씨름했지 기도하는 사람, 알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예수님이 누군 줄을 이미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로 그가 잉태하고 출산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잔치의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당황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문제를 보았고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이 문제 해결을 의탁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의 모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에게 문제를 의탁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모친이 아들 예수한테 가갖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 나하고.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거의 거절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리아는 예수를 믿고 졌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오는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은 믿음으로 아뢰오는 우리의 간청을 결코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걱정, 근심거리, 당황스러운 거리가 무엇입니까? 당장 여러분들을 영혼을 눌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들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살맛이 떨어졌던, 기쁨이 떨어졌던, 포도주가 떨어졌던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간청하는, 할렐루야.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살맛이 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맛이 똑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나갈 맛이 똑 떨어졌습니다. 아무개하고 관계할 맛이 똑 떨어졌습니다. 늘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직하게 아뢰오는, 할렐루야,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회복해 하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간청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기적의 결정적 열쇠가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에서 돋보이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물을 항아리에다가 떠온 하인입니다. 하인은 얼굴도 없습니다. 하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하인은 주인 얼굴을 드러내는 게 하인입니다. 말없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이 하인, 오늘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잔치집 주인에서 하인 노릇하는 그냥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종의 모습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서 정말 돋보이는 인물 하나.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뉴스 해설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뉴스 자기들이 볼 때 꼭 뉴스거리 하나씩을 말해주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뉴스 하나를 오늘 여기서 정말 저는 이 하인이 돋보이는 사람으로, 주목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게 뭐지요?
물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을 갖다 채우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뭘 잘못 보시는 모양인데 상황을,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확신에 찬.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예수 믿어봐. 좋대. 누가 그러는데 좋다고 하는데 믿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믿음을 갖고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전달되질 않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마리아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오. 이 말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하인들에게 그런 확신이 온 게 돼요. 할렐루야.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여기 아구까지 채웠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는데 조금만 채워라, 중간 채워라, 많이 채우라고. 예. 자기들이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울 수 있는, 아구까지 채워. 이건 뭘 말하냐면 허술한 순종이 아니라 꽉 채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28절에도 아시는 대로 또다가 연회장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또 그러시네. 필요한 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라니까. 그런데 물 떠다 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하인들은 말없이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의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하인들. 2장 8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딱 이렇게 나옵니다.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주었다. 중간에 삽입된 말이 없다는 겁니다.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더라. 채우라 했더니 아구까지 채우더라. 중간에 말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러 갔더라. 그 중간이 없잖아요. 네? 거기에 불신앙이 삽입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의심이 삽입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인간의 부조리한, 인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말들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시작.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라. 그들은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이 기적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기적의 비밀을 몰라. 포도주를 맛있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이 기적의 비밀을 알지 못하나, 물떠온 아구의 물동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다주라 할 때 떠다준 하인들만, 이 어떻게 해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 잔치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들만 알았습니다. 아멘.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준 사람들. 아멘. 이들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돌 항아리 6에 넘쳐나는 포도주의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돌 항아리, 사실
여러분, 요소토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수돗물이 콸콸 나오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물값이 포도주보다 더 비싸요. 물을 채우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포도주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기름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거기를 채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채우는 그 순종의 고생이 고스란히 하인들에게 기쁨의 6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오늘 이 잔치에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혼인 잔치인데 누구의 잔치인지를 안 나와. 이번 우리 토요일 날은 그 서한솔 양의 결혼 잔치, 누구의 아들 누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신랑 이름이 안 나오고 신부도 아무도 안 나와.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로 먹인 사건만 나오는 거예요. 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오늘 이 잔치의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치루어질 천년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천년 혼인.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연합되어 잔치하는데 천년을 잔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떡하지? 그 천년 동안 지루해가지고 발톱 어지럽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 아멘. 하루와 천년 같은 지겨운 곳이 아니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혼인잔치가 벌어져도 너무 아쉽게 금방 지나가는 잔치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 예식은 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 모인 많은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여기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랑이 와서 예비된 신부만 딱 데리고 문이 딱 닫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신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포도주로 잔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포도주로 만든 그런 포도주로 잔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년 혼인 예식이 있을 때 신랑과 신부든 분명한 신부가 드러나고 신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포도를 으깨서 만든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 포도를 먹고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그러한 잔치를,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가지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